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박국입니다. 나는 하박국 입니다. 나 잘났다 했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떡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떡의 전쟁, 쩐의 전쟁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많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헷갈리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 것들 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복잡한 갈등들과 고민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염려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게 두 가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그렇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을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게 이건지 저건지 막 헷갈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참 갈등이 많지요.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백날 설교를 하는데
저도 염려가 많더라고요.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부족한 목사라 그런가 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거룩한 고민을 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가요, 아무리 용맹해도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지요. 우리는 고민을 해도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에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좀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해도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고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염려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줄어듭니다. 은혜 받으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면서 이왕이면 불필요한 것들, 가지들을 다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 생각이 없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다윗은 오늘 8장을 봤는데 7장에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지요. 성전을 지어보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침내 다윗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내가 할 일은 아닌가 보다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쓰게 하려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가고 열심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먼저 전쟁을 이기도록 도우시는데요. 1절을 한번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디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또 어디입니까? 다윗이 또 어디를 쳤어요?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블레셋, 모압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또한 공연히 다윗을 향하여 대들었던 나라들을 정복케 하도록 또 하나님이 도우세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하다데셀이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과 이렇게 만날 일이, 다윗과 싸울 일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에게 정복당할 일도 없었겠지요. 공연히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해서 움직이니까 다윗이 정복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정복하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를 본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또 오는 거예요. 5절 6절로 한번 가보면요, 다메섹의 사람들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착각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허물가지로 죽었어요. 게임 아웃.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만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계속 이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의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었었잖아요, 주일에. 그렇죠? 다윗도 어찌 보면 이 모나는 부분만 확대해서 쳐다보면요, 정말 형편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죄 지으면 숨어요. 죄책감, 자책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우리네 인생은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 다윗이 전쟁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람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무사할 텐데 공연히 하다데스를 도우려고 도전해 왔기 때문에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아람을 정복했던 거죠. 또 자원하여 돕는 일로 다윗을 돕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아무래도 이 하마당 도인은요, 오래전부터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래오래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자 지금 몇 개월째잖아요. 지금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오래오래 지속되면요, 전쟁하는 군인들도 힘들겠지만 또 민간인들도 너무 많이 다치고 그 나라가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현실에 있었는데 다윗이 싸워서 이겨준 거죠. 그러니 이 하마당 도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대신 싸워서 이겨줬으니까. 또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1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싸운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좀 나와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이긴 나라에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뭔가 모이고 있죠.
네, 뭔가 이게 계속 전쟁통에 계속 모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외교상으로 다윗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뺏어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쪽에 있는 나라들과 도시국가죠. 보통 막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외교상으로 이야기해서 도움을 원조를 받은 거예요. 이 시돈과 두로의 백향목은요. 그 지금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람이잖아요. 시리아잖아요. 그럼 해안가 쪽이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땅에 있는 도시가 현재 두로와 시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명한 게 이 레바논은 백향목입니다. 네, 이 나무 백향목이 유명한데 이 백향목을 원조를 해준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바닷가를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뗏목처럼 나무를 이 밑으로 보내는, 네, 많은 나무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더는 더할 것이 없으며. 너무 많이 준비해서 더 준비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쓴 재료는 거의 모두가 아버지 다윗이 살아 생전에 준비했던 재료 같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을 다 지은 겁니다.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을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다 마쳤는데, 다 지었는데 남았다, 모자랐다? 남았다.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곳간에 또 다 채워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영부영 대충대충 적당히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찬송도 뜨겁게 하십시오. 찬송 한 곡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요. 가득한 거죠. 네. 여러분, 복음도 힘차게 전하십시오. 가정 식구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이른 양 초청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한번 권해보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이제 갑시다. 이제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같이 기도했으면요, 꼭 이번 주에 교회 가라, 뭐 말을 건네보십시오. 아이고, 그 안 갔던 세월들이 때로는 10년, 20년이 넘었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번에 교회 가자, 예수 제대로 믿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물론 어떻게 해서든 마귀가 막을 거예요. 네,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물러서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남종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들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제 방주에 태운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암수 돌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는 어떻게 태우려나요?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에 지금 그렇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에서 다 태우라고 하는데 이게 쉬웠을까요? 영화로도 만들고 만화로도 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줄 쫙 서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쉬웠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맹수 있잖아요. 맹수, 사자, 호랑이, 덩치 큰 코끼리, 네, 이 목이 긴 기린, 얘들 자 모여라. 노아가 그러면 알아서 모여서 줄 맞춰서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방주에 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넣었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였더라? 다 준행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거죠. 이 노아와 아들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사람으로 생각으로는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 거예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넉넉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될 대로 되라, 대충 적당히, 하나님이 언제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생명을 걸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안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가 팔 걷어붙인다고, 내가 띠를 두른다고, 그렇죠? 어깨띠나 머리띠나 이런 거 두르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일을 열심히 팔걷어 붙이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지요.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 없다?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은요,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백성들의 종교가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러면 그 아버지를 따라서 뭐 본 게 그거니까 그 아들 왕도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서둘러서 성소를 청결케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걸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하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갑자기 감사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정성을 쏟는 히스기야를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 들여다보세요. 다 들여다보신다니까요. 세상 일에 온통 신경이 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거룩한 고민을, 거룩한 갈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성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사 노량물을 얻게 하시는 거죠. 전쟁통에 계속 이기게 하셔서 노량물을 얻도록. 정치적인 외교 활동도 잘해서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거죠.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 구하게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한 게 없게끔 그 재료가 그냥 그득그득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산 골짜기 도랑에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흐르다가 어떻게 할까요? 큰 바위를 넘을 수 있으면 이 물은 넘어서 내려옵니다. 이 바위가 너무 커서 넘지를 못한다, 크고 높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갈래로 좌우로 이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한참 물이 내려오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다 내려왔나 싶은데 이 땅이 막 모래 같은 땅인 거죠. 그래서 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다 스며버린 거죠. 근데 진짜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좀 더 가서 저만치 가서 다시 물이 샘이 솟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높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사라져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 했던 다윗의 거룩한 고민은요, 마치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침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네, 그런 고민들 좀 하시죠? 제가 하거든요. 네.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시죠?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집도 큰 거 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즈음에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거룩한 고민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 너무 이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성경을 한 장 더 읽을까? 기도를 한 번 더 할까? 찬송을 한 곡 더 할까?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고민들이 우리 일상 속의 염려와 고민들 가운데 얼마나 차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더 맞겠다.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라고 하게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 9월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함께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